함께 나누길 원하셔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나는 베냐민 지파요, 가말리엘 문화요, 율법의 열심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 사도 바울이 자기에 대하여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참으로 많은 부활을 가지고 있죠. 그는 예수를 믿기 전에 이미 그의 삶 속에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싶어하는 부활을 그의 삶 속에 참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를 전했습니다.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는 또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여러 번 강에 빠지고 여러 번 매를 맞고 태장을 맞고 돌에 맞고 수없이 굶주렸습니다.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사람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죠. 나는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버렸다. 그렇게 고백을 했지만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가지고 있던 모든 부활을 다 잃어버린 사람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그는 예수를 믿었지만 모든 것을 다 잃었다는 그런 처지에서 볼 때 그는 예수를 믿었지만 어쩌면 잘못 믿은 사람이고 어쩌면 예수를 믿었지만 헛고생한 사람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놀라운 고백을 하지요. 보라,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마케도니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로부터 구제 헌금을 받아서 기근에 빠진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아시아에서부터 따라온 유대인들이 소요를 일으키고 사도 바울을 고발함으로 인해 사도 바울은 붙잡혀 가게 됩니다. 아그리빠 왕 그리고 베스도 총독 앞에 끌려가서 신문을 당하게 되죠. 이 바울을 잘 알고 있던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아,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바울이 대답하죠. 내가 이렇게 사실에 매인 것 외에는 여러분도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아그리빠 왕도 베스도 총독도 그 자리에 모이는 모든 사람도 사도 바울을 그저 비웃기만 했습니다. 답답함과 억울함에 그는 로마에 가서 제대로 된 재판이라도 받아보기를 원하며 자기의 가지고 있던 시민권을 행사하여 자기를 로마로 보내서 재판받게 해달라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배에 태워서 로마에 보내지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보면 로마로 가는 길도 평탄한 길은 아니었습니다. 유라글로라는 폭풍을 만나서 배가 깨지고 그는 바다에 빠지게 되고 멜리데 섬이라는 데 겨우 도착해서 거기서 뱀에도 물리고 고생하다가 결국 로마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로마에 도착했지만 그가 황제 앞에서 받아보고 싶었던 그 재판은 차일피일 미뤄지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2년여가 지나게 되었죠. 그 사이에 그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등의 편지를 써서 교회 그리고 개인에게 보냈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재판이 차일피일 미뤄진 것이 감사한 일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재판도 없이 바울에게는 사형 선고가 내려지게 되고 그는 처형당할 날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답답하고 미치고
환장할 일이라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라면 편지를 써보낼 마음의 여유가 생길까요? 여러분이 마음을 조금 진정시키면 내가 옛날에 섬겼던 교회에 편지를 좀 써서 보내야지, 그리고 편지 쓸 마음이 생기겠느냐 말입니다. 만약에 편지를 써서 보낸다면 뭐라고 써서 보낼까요? 로마 감옥에 갇혀서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알 수 없는 처지에 있으면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편지를 써보낸다면 그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써서 보낼까요? 오늘 이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은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처형당하기 직전에 전에 섬겼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써보낸 편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받은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은 그 편지의 서두에 해당되는 인사말입니다. 그 인사말 안에는 놀랍게도 빌립보서 안에 감추어진, 빌립보서 안에 담아둔, 빌립보서 안에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전하고 싶어한 하나님의 모든 은총이 그 안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억울하게 갇혔습니다. 재판도 제대로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판이라도 한번 제대로 받아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기대와 희망을 가지게 된다면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꼬투리가 잡힐 말은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편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당시 로마 사람들은 다 황제의 종이라고 이야기했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 그리고 그것을 편지로 써서 증거로 남기는 것 자체가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를 우리는 조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집에 가셔서 바울 사도가 쓴 편지, 신약성경에 13편의 편지가 있는데 그 편지들 다 읽어보시기는 어려우시니까 그 편지의 서두인 1절, 2절만 한번 다 읽어보십시오. 오직 빌립보서에만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인생의 최후에, 그리고 인생의 가장 절박한 그때에 그는 놀랍게도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의 종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부활로 누린 은혜가 너무나 컸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들과 집사들과 감독들에게 편지하노니, 어떻게 보면 무심코 읽어나가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바울이 지금 어디 있다 그랬죠? 로마 감옥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는 편지에서 지금 어디 있다고 말해요? 어디 있다고 말해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내가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집사들과 감독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말 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과 집사들과 감독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말했습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어디에 있어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 그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나는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여러분에게 보이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에게 주신 그 은혜, 그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다. 내가 어디에 있든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해 주신다. 참으로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은혜, 이 보화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보화를 가진 자로 살아가도록 바울 사도는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며 이 서두에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보화와 같은 은혜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보화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이렇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약의 말씀 안에서도 또한 찾아오십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잘 아시죠? 야곱은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권리를 빼앗고 하란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20년 동안 거기 살면서 온갖 고생을 하죠. 그래도 4명의 아내와 1명의 딸과 12아들과 수많은 재산을 거느리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돌아올 때 그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금이 환영하는 그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의기양양하고 자신만만할 것입니다. 두려운 게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소식을 듣습니다. 형 에서가 400명의 부하를 데리고 마중을 나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 이야기에 그는 마음이 녹아내립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 조금이라도 건져볼까?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성경에 보면 가족과 재산을 2대로 나누죠. 한쪽을 치면 한쪽이라도 건져보겠다고 2대로 나누고 그들을 먼저 야복강을 건너서 가게 합니다. 같이 건너죠. 그런데 건넜던 야복강을 야곱 홀로 되돌아옵니다. 그리고는 그 야복강가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밤을 지새우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32장의 이야기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야곱이 하란 땅으로 도망갈 때와 매우 비슷합니다.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권리를 받아내서 거기서 살 수 없게 되자 하란 땅으로 도망칠 때 도망가다가 황량한 들판 루스라는 곳에서 잠을 자게 됐습니다. 거기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거기 찾아오신 하나님을 뵙고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그가 베고 잤던 돌을 세워서 거기에 기름을 붓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야복강가에는 아직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죠.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그와 씨름해요.
그리고 그에게 저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나를 이겼다. 너는 하나님도 이기는 사람이니 이제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제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조금 생각하고 조금 주목해서 읽으시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스라엘 이름을 주시고 약속을 해 주셨죠. 뭐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다시는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근데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시는데 이스라엘이라고 안 부르세요. 계속 야곱아 야곱아 부르세요. 여러분 성경 읽으시면서 이상하다고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믿음이 좋으시니까 그냥 넘어가시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건망증이신가요? 내 분명히 이제부터 너를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겠다. 그러셨는데 계속 야곱아 야곱아 그러세요. 그럼 하나님이 깜빡하지 않으셨다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깜빡했을까요? 도대체 성경은 왜 하나님이 야곱에게 내가 다시는 너를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왜 계속해서 야곱이라고 그의 이름을 부르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이스라엘, 하나님도 이기는 자로 살아가게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가 죽을 때까지도 자기의 생각과 욕망을 따라서 야곱으로 살아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차마 그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고 약속해 주셨지만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지 못한 거예요. 내가 너를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고 약속해 주셨지만 그는 계속해서 자기 생각과 욕망을 따라서 야곱으로만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야곱이라고 부르시지를 못하셨어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사람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길이 있을까요? 사람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길이 없을까요? 제가 성기동교회에서 교인들한테 질문하면 교인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질문 같은 거 하지 말고 목사님 그냥 하실 말씀만 쭉 하시면 좋은데 언젠가 그런 가까이 지내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오늘 미움 좀 사더라도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는 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한테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마음속으로 대답하시오. 없다는 분. 그렇다면 야곱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람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길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의 이야기가 성경에 있는 겁니다. 옛날에 야곱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살았더라. 그런 얘기는 성경에 필요 없는 얘기예요. 야곱을 찾아가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지금 찾아오셨습니다. 야곱에게 이스라엘 이름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하나님을 이긴 자로 살아가게 해주시길 원하셔서 오늘 여러분이 마음과 뜻을 모아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는 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는 길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새 이름, 내가 나를 이겼다.
그리고 주신 그 새 이름 이스라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무슨 뜻이라 그랬죠?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근데 거기에 또 하나의 뜻이 있어요. 그 뜻은 뭐냐? 내가 나의 지배 아래 들어왔다. 내가 하나님의 지배 아래 들어왔다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는 길은 사람이 하나님의 지배 아래 들어감으로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게 하나님이 그 은총의 길을 열어놓아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길을 보려 가지 않죠. 그래서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떼쓰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로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는 길을 열어놓아 주신 것을 야곱에게 주신 그 길이 우리에게도 주신 그 길이라는 사실을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과 본체이셨어요. 하나님과 동등되세요. 그런데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되셨다고요? 복종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를 이렇게 세워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사람들의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이 죽을 때까지 야곱이라고 부르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에 있는 말씀 살펴보면 놀랍게도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20번 정도 부르고 계세요. 야곱의 이야기, 특별히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은 그때가 창세기 32장이에요. 창세기가 몇 장까지 있죠? 50장까지 있어요. 32장부터 50장까지 장수가 많지 않아요. 오늘 댁에 가시면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요. 근데 한 20번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무엇이 보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얼마나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고 싶었으면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도 20번이나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계세요. 여러분이 창세기의 말씀을 읽으실 때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에 보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준비한 말씀이 많이 있는데 시계를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은혜 안에 있는 보화,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아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그 말씀 후반부에 보면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들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빌립보서를 보시면 1장 17절에 빌립보 교회에 갑자기 전도에 힘쓰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전도에 힘쓰는 거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전도에 힘썼을까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바울을 약 올리려고, 바울의 속을 뒤집어 놓으려고 갑자기 전도에 열심히 힘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이 그걸 편지에 다 쓰고 있어요. 또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경쟁심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4장 2절에 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 교인들이 하는 행동, 하는 짓이 형편없다는 거예요. 전도도 안 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전도한다는데 전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의 속을 뒤집어 놓으려고. 무슨 일을 하든지 허용으로 하고 다툼으로 해요. 교회 지도자들끼리 마음을 합치지 않고 협력하지도 않고 제각각이에요. 그럼 거기에 편지를 보내고 있어요. 내가 곧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내가 힘을 내서 편지를 쓰고 있을 때 뭐라고 쓰고 싶어요? 야, 너희가 그러고도 성도냐? 너희가 그러고도 집사냐? 너희가 그러고도 감독이냐? 그렇게 쓰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불러요? 성도와 집사들과 감독들에게 편지하노니. 그 교회를 섬겼을 때 자기 손으로 집사와 감독을 세웠을 거예요. 그런데 내 손으로 세웠어도 세우신 분은 주님이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행동이 바람직하지 못하고 그들의 행동이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어 보여도 바울 사도는 소망에 차서 그들을 향하여 성도와 집사와 감독들이라고 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바울 사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를 한번 보십시오. 너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여러분 보이세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사람들은 형편없어요. 어떻게 내가 너희를 성도라고 부르고 내가 어떻게 너희를 집사라고 부르고 내가 어떻게 너희를 감독이라고 부르겠느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예수의 종이 되고 나니 그 사람들 너머에, 아니 그 사람들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것을 이루실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향하여 성도와 집사와 감독이라고 부르고 고백합니다. 너희 속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모든 것을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이 은혜가 어디에서 온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줄 아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종됨을 고백하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살아가니까 이 은혜가 바울 사도의 마음에 보화가 되어서 그 은혜가 넘쳐났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기쁨으로 편지를 보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빌립보서 1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뒤집어졌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있다가 뒤집어진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나이 먹어서 목회를 은퇴했거든요. 70이 넘어서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대와 소망이 뭘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대와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슨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울 사도의 기대와 소망을 여러분에게 다시 전해드립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첫 번째, 아무 일에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두 번째, 지금도 전과 같이 담대하여, 세 번째,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저는 정말 이 말씀 앞에서 거꾸러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의 시대는 기대와 소망을 잃어버린 시대가 아닙니까? 나이 든 사람이든 젊은 사람이든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지만 그 기대와 소망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허망한 것들인 게 참 많아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전과 같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의 여김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 이 바울 사도에게 주신 기대와 소망,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대와 소망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기대와 소망을 잃어버린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살아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품고 계신 이 기대와 소망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이 수도교회가 이제까지 노력해오고 추구하고 앞으로도 추구해야 갈 세상에 빗대는 그 아름다운 삶으로 하나님이 나타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은총을 안고 여러분의 가정으로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안에 찾아오시고 말씀 안에 역사해 주신 하나님,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전해 주셨으니 듣는 자들의 마음속에 살아 역사해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살아가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